자, 오늘은 2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계속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2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이삭이 결혼하셨습니다. 결혼하셨는데 이제 리브가를 택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삭 어르신께서 이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장가 보내고 세장가를 가십니다. 이제 세장가를 가셔서 거기서 또 아들을 6명을 낳았는데 딸은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기록한 것은 이 아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제 여기서 마감을 합니다. 근데 이 장가를 보내는 것까지, 이삭을 결혼시키는 것까지 아브라함의 그 사역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생애는 더 이상 기록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계보가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계보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지만 이스마엘이 떠나가고 이삭을 결혼시키는,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 다음 아브라함의 그 대를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계보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아들 결혼하고 또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셔서 이제 그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제 어떻게 이것들이 진행되어져 갔는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25장 보겠습니다. 5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여러분이 그두라라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이 이름이 향기라는 뜻입니다. 향을 낸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이름이 예쁘죠?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단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왜 이름을 이렇게 이 그두라의 그 세 번째 부인이죠. 첫 번째 부인이 사라였고 두 번째가 이제 하갈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인을 맞이했는데 이제 이 세 번째 부인에게서 난 이 아들들의 이름을 왜 적어놨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 여러분이 눈에 띄는 게 있을 거예요. 미디안 족속이 나중에 누구를 돌봐주죠? 모세를 돌봐주죠. 모세가 미디안 족속 제사장 딸이랑 결혼하죠. 십보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아들이 있었고 또 딸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딸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건 우리 보지 맙시다.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두라의 자손들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 자손들이 이스라엘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준 거예요. 모든 소유를 누굴 줬어요? 이삭을 줬어요. 이삭만이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형제들 간에 어떤 반목과 또 이런 이삭을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그 서자들을 다 동쪽으로 보내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셨네요.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몇 세에 났습니까? 100세에 나왔죠? 그리고 이삭이 40에 장가가니까 아브라함이 140살에 장가갑니다. 그렇죠? 40살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걸 25장에 계속 보면 야곱과 에서를 60세에 낳습니다. 이삭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160살이죠. 근데 지금 여기 몇 살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175세에 돌아가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야곱과 에서를 낳아서 그 손주들이 15살이 될 때까지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그런 것들을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모든 일생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어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셨다고 그런 걸 보니까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60세에 낳았으니까 에서와 야곱이 15살 때까지 할아버지의 옆에서 재롱도 피우고 또 손주들 보는 그런 기쁨도 아브라함이 누리고 기운이 지나여 조상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큰 복을 받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8절 보세요.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수를 건강하게 다 살다가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이제 장수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 급한 병으로 이렇게 아니면 사고나 이런 거를 아주 물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스테반 같이 그렇게 순교할 수도 있지요. 그것을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장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수를 다하고 기운이 지나야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장수의 복으로 봅니다. 그러나 장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수많은 선교자들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서 생명을 바치는 것, 그것이 더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선생님 들어가시면. 자, 이제 돌아가셨어요.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이제 175세에 돌아가셨으면 이삭이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거기서 한 14살 정도 더 더해야 되죠? 그러면 거진 90세에 된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관계가 좋을 수가 없지요. 이렇게 이삭을 조금 이렇게 이삭이 한참 젖먹고 그럴 때 이삭 괴롭혔다고 이스마엘이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렇게 관계가 좋을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온 거예요. 와서 아버지 장례식을 그 동생과 아버지 장례식을 잘 치르죠. 잘 치르고. 자, 보세요. 이제 이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 누가 먼저 가셨어요? 사라가 돌아가신 그 막벨라굴 해쪽 속에 이게 샀죠. 은 400세겔에. 산 그 밭에 이제 그 묘지에 10절. 이것은 아브라함 해쪽 속의 산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지금도 그것은 이스라엘의 성지입니다. 국부 조상들이 묘지이기 때문에.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아브라함의 대가 끝났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이삭의 대로 넘어와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의 대로 이어간다는 것을 성경이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그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때가 아브라함 때가 정리가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지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다. 그리고 그 다음은 게달과 앗벨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이러는데 느바요시나 또 게달 이런 여러분 막 너무 아름다운 이런 것을 게달의 장막이라고 근데 그런 시편도 나오고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예요? 이스마엘 후손인 거예요. 이스마엘 후손. 그 다음에 이제 15절.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만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이스마엘이 기운이 다하여 돌아섰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 만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수를 다 사신 거예요. 이스마엘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죠. 제가 그 아랍에 나가 계신 그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아랍 족속들이 그렇게 착하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대접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손님이 오시거나 이렇게 외국에서 우리 같은 이제 외국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면 들어와서 밥 좀 먹고 가라고 그러고 붙들고 꼭 우리 예전에 인정스럽게 했던 그런 것처럼 들어와서 그러고 반찬 있으면 싸서 주고 그렇게 인정스럽답니다. 이 아랍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무슬림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주 너무나 착하고 사람들이 온순하고 좋은데 그런데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게 이제 선교사들에게 제일 아픔이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이게 아주 근데 이제 이스마엘 자손들이 아닌 함의 자손들인 가나안 족속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험악합니다. 지금도 험악합니다. 이스마엘 이제 보겠습니다. 17절 다시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여러분 하윌라라는 것이 생각이 나시죠? 에덴 동산에 비손강이 있었죠. 강이 4개 있었는데 그 강 지금 정확한 지명을 모릅니다. 정확한 위치를 모릅니다. 근데 그 비손강이 하윌라 주변에 있었다, 흐르고 있었다, 이 하윌라라는 지명이 거기 나옵니다. 하윌라 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이제 애굽 땅 있는 이 술이라는 것은 애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다 그래요. 이 술이라는 지명이란 도시가. 그래서 그 모든 형제에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라는 것은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16장의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처럼 자기 형제들에게 대적이 되는, 나중에 굉장히 대적자가 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스마엘 자손들이 이제 뻗어나간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 나중에 이삭의 형제들, 이삭의 후손들과 대적이 되는 편에서는 이제 그런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마엘 자손들이 계속,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제 그런 이스마엘 후손들이 참 비극이지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가. 자, 이제 여기서부터 19절에서부터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요. 이삭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제물로 모리아 땅의 어떤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릴 때부터 아주 순종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요. 그래서 아주 부요하고 형통하고 그런 아주 조용한 부요하고 안정된 삶을 살다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 둘이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좀 마음고생을 했을 뿐 그의 삶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험악하지 않았습니다. 평탄하게 아주 유복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의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요.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몇 살에 탄 것 같죠? 40세에 결혼하셨어요. 이삭이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낳은 딸,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삭과 결혼하게 된 24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 믿음의 가문에 자손이 이렇게 귀했어요. 또 이삭이 또 아기가 없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75세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85세까지 10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으시니까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보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이렇게 하고서는 그가 후손이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 그런 약속이 아니셨지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시죠. 그리고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대뜸하신 말이 뭐였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9세에 내가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이제 아들을 주신 것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자손이 귀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부인 얻어서 6명의 아들을 얻었지만 어쨌건 그 자녀를 그 약속의 후손을 얻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보를 이어가시려고 자녀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덥석 주시지 않았어.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거니까 술술술술 잘 풀려야 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성경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는데 이걸 계속 기도하게 하세요. 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응답을 주셨으면 아유 그냥 좀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몇 년 기도했는지 아세요? 20년 기도했어요. 이삭이요. 20년을 기도합니다. 자녀가 없으니까 결혼하는 40세에 했는데 에서와 야곱은 60세에 낳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겔서에 에스겔 36장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 회복할 거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예루살렘 말 안 들어갖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나 예루살렘 심판했지만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다 회복시킬 거야. 아이들의 웃음소리 새로 다 가옥도 짓고 이렇게 다 다 회복할 건데 그러나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레나드 레이븐힐 목사님 우리가 맨날 목사님 말씀 우리가 맨날 외우지요. 명심하라.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기도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기도 안 해요. 제가 아주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까? 성경을 배우면 또 성경 배우는 데만 딱 몰입이 돼가지고 성경은 재밌어. 근데 또 기도를 게을리해.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성경 1시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도 1시간 이상 하셔야 돼요. 새벽에 하시든지 이거 끝나고 저녁에 하시든지 주의 정도는 3시간 기도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우리 권사님들 기도대장 기도하라고 기도의 어머니를 세워놓으셨는데 하루에 1시간 기도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지. 기도하셨기 지금 20년 기도해갖고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주시기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귀한 그냥 하늘의 뭇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내가 너희 자손들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자손들을 귀하게 하셔서 정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못 볼지도 몰라. 기도 응답을 우리가 못 받을지도 몰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우리가 못 볼지도 몰라요. 못 보고 그냥 우리가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이런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며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 임신한 게 이제 60세에 임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네? 명심하세요. 이 세상에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진짜 둘 중에 하나예요. 죽진 않으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힘듭니다. 기도가 힘이 들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그 예수원 거기 가면 태백 있지 않습니까? 그 토레이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지금 이제 아들 벤 토레이 목사님이 운영하시고 계신데 그 예수원에 가시면 그 앞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임신했는데 아들들이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서 아들 둘이 싸우는지 그때 그 당시에 쌍둥이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싸웠겠어요? 이제 막 뱃속에서 요동을 쳤는가 보죠. 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대. 너무 이제 뱃속에서 그냥 임신 중에 막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여쭈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3절.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0달이 참았는데 나와보니까 쌍둥이야. 여러분, 이 쌍둥이는 아무나 낳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축복으로 주시는 자녀가 쌍둥이입니다. 아주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나온 자는 25절입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하고, 에서라는 말이 털복숭이야. 온몸에 털이, 애기가 또 무슨 이렇게 털이 많았는지 그냥 털이 많고 피부가 붉은색이 띄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 했고, 26절.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야곱이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발꿈치 잡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발목을 왜 잡습니까? 발목을 왜 잡아요? 끌어내리려고 잡지 않습니까? 왜? 왜 내 발목을 잡아? 이러죠? 내 발목을 잡아서 저 사람이 내 발목을 잡아서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부터 야곱이 어떻게 한 거예요? 왜 네가 먼저 나가? 내가 나갈 거야. 그러고 형의 발목을 잡아당긴 거야. 잡아 끌어내고 먼저 나가지 못하게 지가 먼저 나오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먼저 내보냈죠. 그러니까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발목을 잡았다는 건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야곱은 자기 형의 발목을 잡고 형을 끌어내려서 어떻게든지 그냥 그 형을 내 앞에 그냥 무릎을 꿇리려는 아주 그런 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보겠습니다.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살이에요? 60세에 낳으신 거예요. 20년 걸렸어요. 애기 낳느라고. 그 다음에 이제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여러분 여기서 에서와 야곱이 장성했는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대요. 여러분, 사냥꾼으로서 사냥을 잘 하려면 아주 이게 청년 시기도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경과한 후겠지요. 그러니까 아마 최소한 30세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사냥에 능했다 그러니까. 뭐 소년 시절에 사냥에 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익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들 사람이 되고 그냥 들로 산으로 사냥하면서 아주 그냥 남성적이고 아주 그 힘이 있고 남성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칭찬도 듣고 인기도 있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아주 그렇게 아주 마음껏 자기의 그 기량을 발휘하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야곱은 아마도 자라면서부터 형한테 좀 쥐어박히지 않았을까. 형은 활달하고 외향적이고 남성적이고, 그런데 그냥 그 동생 그렇게 못 따라오니까 좀 쥐어박히고, 그래서 그냥 좀 주눅 들어있고, 이제 아주 그 집안에만, 이 장막에만 거주하는, 웬만한 그 남자애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제 장막에만 거주한다는 걸 보니까 그 성장 과정에서만 형한테 좀 치이지 않았나.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굳이 우리가 그렇게, 오해가 생기지 않는 거라면, 우리 일반 그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주들한테 얘기해 줄 때 이런 거 조금 각색하셔도 돼요. 각색하셔서 재미있게 얘기해 주시면 아이들이 아주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벌써 이 가정에 편애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편애가 얼마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또 편애 안 하려고 해도 또 솔직히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 그러지만, 아프긴 아픈데 덜 아프고 좀 더 아픈 손가락은 있지요. 어떤 손가락이 더 아프십니까? 안 되는 자식, 연약한 자식, 이렇게 막 그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리고 그냥 어렵고 힘들게 이런 자녀들 더 아프죠. 그 손가락이 훨씬 더 아픕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굉장한 그 편애로 가족 갈등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여튼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우리 인간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제 27절.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에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그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29절요. 야곱이 죽을 수었는데 이제 뭐 가정이 있었으니까 엄마 일을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이제 주방에서 죽도 섰네. 아주 유명한 아주 유능한 이제 유능한 음식을 하는. 그래서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얼마나 밖에서 그냥 사냥하고 들로 산으로 뛰어다녔는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주 피곤해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여러분,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이 뭐라 그랬어요? 붉다라는 뜻이에요. 붉다, 붉다, 붉은다. 그러니 에서라는 이름은 털이 많다라는 뜻이야. 털이 많다라는 뜻이고, 에돔은 털이 많고 붉은 뜻이고, 에돔은 붉다라는 뜻이에요. 붉은다. 근데 여기 지금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팥죽이라고 여기 써놨거든요. 그런데 중동에는 팥이 없답니다. 팥이 없대요, 중동에는. 그래서 렌탈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렌탈콩이 그게 붉은색을 띈답니다. 그러니까 콩죽을 쓴 거예요. 콩죽. 그 렌탈콩으로 콩죽을 쓴 것이고, 또 차준희 목사님이 강의하신 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짓국을 끓이고 있었대요. 선짓국 아시죠? 선짓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붉은색을 띄우니까 이제 자줏빛을 띄우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먹음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형에게 주고 장자권을 이제 바꾼, 이제 그렇게 차준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선짓국이었다, 이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하여튼 여기서 그것은 콩죽이었는지, 팥죽이었는지, 선짓국이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31절에 보면, 에서의 별명,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팔라. 그러니까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당장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내 입에 밥 들어가는 게 문제지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하냐. 이러면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라는 사람은 정말 자기의 그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열정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에게는 관계가 좋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형이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가치 없게, 아주 보잘것없게 그렇게 이 장자의 명분을 생각하고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그 당시 장자는 그 유산을 받을 때 모든 남자 형제들은 1을 준다 그러면 이 장자는 2를 줍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2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는 그 가문의 약속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을 당시 배고프다는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그 개념이 없는,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이 에서는 개념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이거 장자 내가 너보다 먼저 태어났을 뿐이지 그게 무슨 대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솔하고 아주 정욕적인, 그러니까 먹는 거에만 목숨을 거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하여튼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왜? 하나님을 경몰히 여기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에서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여기서 팥죽이라고 나오는데 중동엔 팥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렌텔 콩죽 아니면 선짓국. 목사님들마다 강의하시는 게 조금 틀리지만 이렇게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시는 분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거는 맞고 이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 우리가 지금 고대 사회에 있었던 거고 지금 그 당시 풍습으로 지금 죽을 쏟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그런 거 갖고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왈왈왈 그런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에서가 죽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 명분을 팔 만큼 그렇게 경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외하지 않는 정말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이하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이제 26장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26장이요. 25장 이어서 26장으로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25장에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약 30년이나 지나서 이 사람들이 장성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다고 다시 그랄 땅으로, 그랄 땅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 사라를 자기 누이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랄 땅의 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랄 땅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그랄 땅의 그 최고 지도자가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은 무슨 뜻이냐? 아비가 왕이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도 왕이겠지. 아비멜렉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그 아비멜렉이 지금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 그 아비멜렉이냐?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죠? 어떤 칭호야, 칭호. 우리는 국가의 가장 대표를 왕으로 칭호하는 것처럼 그 그랄 땅에 이 블레셋의 가장 군주를 아비멜렉이라고 칭호했다는 거예요. 이 26장이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이렇게 장성했는데 가서 자기 이 리브가를 또 동생이라고 이래가면서 그 그랄 왕에게 보냈다? 이거 자식들이 이렇게 컸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이삭이 아이들 낳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편집하다가 여기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 차례대로 됐으면 이때까지도 이렇게 아름다웠는지 리브가가 그리고 자녀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자녀들을 떼어놓고서 리브가를 그랄 왕에게 보낼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25장 전에 있었던 일인가 아니면 25장 전반전 자녀를 낳기 전에 그랄 땅에 이제 가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애기들 놓고 애들이 이렇게 다 커서 막 죽 나눠 먹고 이러는데 다시 흉년 들었다고 그랄 땅으로 가갖고 극시 리브가를 결혼시킨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 전에 있었던 일로 보는 게 그러나 이제 이것을 편집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편집할 때 요걸 여기다 넣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우리 아주 훌륭하신 우리 구약학 그런 교수님들의 견해시고 또 저는 그것을 또 따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장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아브라함 때 흉년 들었죠? 그런데 또 그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또 흉년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다시 그랄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셨죠? 그런데 이제 이삭도 그랄 땅에 가는 거야. 가서 그 왕 아비멜렉에게 이제 그 이름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그 왕에게 이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거라. 애굽 가지 마라. 애굽 가지 마라. 여기서 성경에 대부분 애굽으로 나오는 것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가득 찬 그런 세속적인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굽을 많이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건데 거기 가 있거라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3절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거류하면 이제 하나님 조건을 다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지시한 그 땅에 네가 거류하면 어떤 일이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가지 마라. 애굽에 가지 말고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그 땅에 가거라. 네가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 가는 거 싫어하셨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이제 5절 보겠습니다. 이는 이렇게 너희가 복을 받을 건데 왜 그러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거기 지켰음이니라. 거기다가 별표 5개 넣으세요. 지켰음이니라. 뭐라고 지켜요? 명령과. 여러분, 명령은 뭐가 어떤 게 명령일까요? 책임이 수반되는 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때 책임을 따라야 되는 거야. 명령은 내가 그 명령에 책임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거에 대해서. 그 명령과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또 율례와 법도 이거 뭐 다 같은 어떤 맥락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그 하나님이 명령과 지금 이게 지금 누가 모세 시대에 쓴 거죠. 출애굽기 시대에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출애굽기 시대에는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하고 그것을 그 법도를 아브라함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이삭 내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십니까? 이제 애굽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그랄이었던 것 같아요. 6절 이삭이 그랄의 거류민이에요. 거류민. 나그네야 나그네.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오래 거주하는 게 아니에요. 가뭄을 피해서만 잠깐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그곳 사람들이 7절 보세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여러분 우리 이 지금 성경에 나타나 정말 하나님께서 버수를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 아브라함 이분이 얼마나 많은 연약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그냥 수많은 실수와 연약함들이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만약에 이같이 다니엘같이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7번 넘어지면 8번을 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붙게 하고 이러면 이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안 옵니다. 예배를 안 옵니다. 그냥 아이고 먹지 마십시오. 그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유다, 가룟 유다, 예수님 밟고 양심에 그보다 더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보다 더 했어요. 막 저주를 쳤거든요.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하고 같이 갈 거거든요. 저 베드로를 뭘로 보십니까?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부인했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있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회로 모이는 걸 말씀하세요. 막 그렇게 모이라고 하세요. 너희가 성회로 위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자나 이런 치타나 이런 아주 그 육식동물들에게 잡히는 것이 뭐죠? 바로 그런 것들이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함께 정말 그 성회에 함께 참석하고 여기서 부딪히고 깨어지면서 우리가 성숙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죽을까봐 얘기하다가 또 그랬네요. 자, 이제 자기를 죽을까봐 이제 내 아내를 하기로 이제 두려워했어요. 8절. 그런데 어떻게 했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꽤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랄 땅에.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이제 또 자기 아내니까 이제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참으로 내다본 거야. 자기 누이라고 했는데, 내다보니까 이 아비멜렉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그 경찰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법이 있었겠습니까? 강한 사람이 뺏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살기 위해서는 자기 아내 데려가려고 자기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아비멜렉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누이 동생이라 그러니까 어떤 백성이 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 왕이 그랄 왕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제 자기 백성들한테 이 사람 이삭이 아내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이삭이 아내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잘못하면 내가 이제 죽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삭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이 땅에 악이 관영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신사적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신사적인 왕이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누이라는 걸 알고서 이 사람 보호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은 그 가나안 땅에 그래도 악이 차지 않았어. 악이 언제 찹니까? 이제 이것부터 450년이 지나서 출애굽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때 악이 찬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그 가나안 땅을 진멸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때만 해도 아직 가나안 땅에 악이 차지 않았어. 보니까 이삭을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랄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겠습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고 100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가 30배, 20배, 100배로 열매를 맺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100배를 얻었습니다.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이삭이요.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지 않았습니까?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 블레셋 왕이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 호의를 베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이제 또 뭐가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나. 자기네 처음 자기네 이 부족으로 왔을 때는 좀 이렇게 연약해서 말이야 아내도 잘못하면 죽이고 빼앗길까봐 이렇게 겁도 내고 이래서 자기가 보호해주고 그랬는데 이거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거야. 100배 나오고 막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시기가 생기는 거죠. 보세요.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 흙으로 메웠다. 여러분 그 우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중동 땅에.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을 땅에 있을 때 파놓은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물을 그냥 흙으로 다 메워버린 거야. 심술이 나가지고 그랄 사람들이. 그러니까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우리를 떠나라. 이제는 뭐 우리하고 같이 살면은 당신이 더 부자고 당신이 더 힘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를 떠나시오. 이렇게 이제 그랄 왕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어요. 다 흙으로 메워놨으니까 이제 다시 팠지.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종들이 이제 그 샘의 골짜기를 파서 이제 물샘의 근원을 얻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랄 목자들하고 이삭의 목자들이 싸움이 일어난 거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거야. 우리 마을이니까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에서 판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물 우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대처했나 보세요. 우리의 것이라 하면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는 것은 다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퉜는데 그 우물 그냥 거기 주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아요. 이거 내가 판 거야. 내가 파고 내가 수고해서 팠으니까 이건 우리 거야 하고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삭이 복을 받는 비결이었어요. 이삭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죠. 막 팔 걷어붙이고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내 권리를 주장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 일이 잘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양보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해결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정말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 팔 걷어붙이고 막 내 거를 끝까지 주장하고 막 조금도 양보하면 안 되고 내 권리를 주장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권리를 주장해야 돼.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안 그러셔도 하나님은 우리 거 다 찾게 해주시고 좀 손해보는 쪽이 낫습니다. 그 손해를 보시면 지금 당장 손해를 봐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굉장한 유익으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삭이 이런 일 처리한 것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것이라면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20절입니다.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으며 그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판 거야. 부딪히지 않았어요.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온 거야. 그 그랄 목자들이 와갖고 그래갖고 또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또 줘요. 그냥 또 옮겨요. 자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그냥 말없이 옮기는 거야. 그래갖고 다투지 않았어. 옮기고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자. 이제 그들도 염치가 있죠. 두 번이나 그렇게 했으면 이제 세 번째 했는데 또 우물이 나오는 거야. 그것까지 뺏기는 좀 염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우물을 르호봇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땅을 넓게 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뜻이 바로 르호봇입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그 길이 평탄했던 것, 그 아버지에게도 뭐 17세 이런 청소년 그런 건장한 소년이었으면 117세가 넘은 그런 아버지를 얼마든지 이기고 묶이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순순히 묶이고 제물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 순종하는 아들 이삭.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아주 대적하지 않아요.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을 향해서 대적하지 않아.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복받은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들. 이런 분들은 막 그냥 아기 다툼하는 것처럼, 그 아기 다툼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막 악착같이 이겨야 되고 악착같이 내 걸 찾아야 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도 누구한테 양보하거나 지면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굉장히 잘 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보시면 아시죠? 그렇게 열심히 악착같이 막 그냥 막 내 거 지키고 내 거만 알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편치 않습니다. 편치 않아요. 뭐 재물은 많이 모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이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좋겠는데 돈이 많으니까 그거 지키느라고 그놈의 돈 때문에 돈이 너무 많아갖고 그 돈 지키느라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오면 다 의심이 돼. 내 돈 뺏어가려고 온 거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도 안 만나. 부모 친척 간에도 다 의절했어. 돈 뺏어갈까봐. 그 돈 때문에 그 사람 너무너무 불행하게 살다가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가시니까 그냥 그거 누구 거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버렸어요. 하워드 유즈 같은 분 그랬죠. 하워드 유즈 여러분 아시죠? 하워드 유즈. 지난번에 이영원 목사님 한번 얘기하시던데 아주 세계 대재벌인데 굶어 죽습니다. 방에 혼자 갇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삭의 삶이 굉장히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온유하고 양보하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삭 같은 분을 굉장히 평탄하게 하시고 아주 그 생애를 축복하셨습니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 이제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고향으로. 24절 그 밤에 브엘세바를 갈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에서하고 이제 야곱 아직 에서하고 야곱 낳기 전인지 낳은 후인지 우리가 이거 아직 분별이
지금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은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고요.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군대의 그 장관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와가지고 그랄에서 이제 이 부엘세바로 올라가는데 이제 부엘세바로 찾아온 거지요. 이 그랄 왕이 친구와 그 군대 장관을 데리고 그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서 여기 왔소? 당신들이 날 미워하지 않았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떠나왔는데 어떻게 또 나를 찾아왔는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28절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막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야.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이방 족속들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봤다. 이 그랄람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봤는데 이삭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우리가 바보가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 사람 정말 속도 없어 막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이기려고 하지 마라. 막 착같이 해서 싸우고 그러면 취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양보하고 봐주고 뒤로 물러서고 그게 저 사람 참 바보같이 어떻게 그런다 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가고요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28절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우리 너가 너무 잘 된 거야. 이삭이 잘 됐으니까 우리 그랄 땅에 우리 이제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에게 선하게 하지 않았냐. 너 와이프도 지켜주고 이렇게 선하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복을 받은 자니 이렇게 하고 또 그러니까 이삭이 또 아이고 참 고마운 일이죠. 와서 이렇게 찾아와서 또 이렇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잔치를 베풉니다. 이삭이 그들이 왜 잔치를 베푸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반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름에 우리가 물을 얻어나이다. 아이고 또 우물을 봤는데 물이 또 나왔어요. 우물이 아주 정말 이삭이 가는 것만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삭이 또 물을 봤는데 또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세바라 했다. 세바가 뭐라 그랬어요? 맹세, 약속. 그래서 세바라 그래서 이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그래서 그 부엘세바에 갔었을 때 이렇게 또 물을 파니까 거기서 또 이제 물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세바, 맹세했다. 이래서 이제 그 부엘세바라고 했던 거, 그 얘기가 이제 다시 나오게 됩니다. 34절 이제 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에서가 40세의 해족속. 그러면 이삭은 몇 살 되세요?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에서가 40세가 됐으니까 이삭은 100살이 된 거죠. 100살이 됐습니다.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지금 일부일처제예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일부일처제로 사는 걸 보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고 또 이렇게 아버지가 훌륭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도 이 에서는 아내를 둘을 둬요. 벌써요. 아내를 둘을 두고 그리고 또 전부 헷족속이야.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의 여자들을 그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왜 근심이 되었어요? 가나안 족속 며느리 안 드리려고 리브가 저 북쪽에 바다나랑 가서 리브가 데려왔지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가 그 가나안 딸을 취해서 결혼을 하고 또 아내를 둘씩이나 놓았으니 얼마나 근심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에서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안중에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에게 행할 거고 자기에게 행하기를 원하고 자기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지만 그거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이삭도요, 여기서요, 지금 근심이 됐지만 강요하지 않았어요. 근심을 하면서도 그것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못 말리는데 부모가 말린다고 듣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5월달에 우리가 이제 자녀들, 부모님, 이제 부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녀가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내 맘대로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근심거리가 된다고 해서 막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 가서 채근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됩니다. 잘못하면 자녀들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기다려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주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에서는. 그래서 하여튼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 말씀이 굉장히 깨달아지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미워하고 에서 그렇게 근데 아주 굉장히 육신적이고 이거 육신적이고 정욕적이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안하무인이야.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만 택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그렇게 되면 그 일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무엇이든지 여러분 에서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 있었어요. 아주 유능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인정도 좋았고요. 남성적이고 쾌활하고 아주 막 사람들도 싹 거느리고 아주 그냥 지도력도 있고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늘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많은 실수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가기로 하나님의 뜻을 알며 가기로 그런 것들을 실천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 에서는 아주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주 그냥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제 아주 근심이 됐습니다. 자, 이제 27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야곱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제 월요일 날, 내일은 주일이고 내일은 우리가 이제 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